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5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아멘.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생아위에서 기도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만남의 복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만남은요, 그 인생의 문을 이렇게 여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만남 때문에 문이 열렸습니다. 근래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 만 9년 됐네요. 안산에서부터 뵙고 또 선한목자교회 함께 가졌던 시간을 통해서 결국 제가 이렇게 개척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 보고도 드리고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에 메일을 드립니다. 또 그 전에 2001년 안성에서 박보영 목사님 만나서 중요한 영적인 방향을 박 목사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저에게 등록하는 분 가운데 한 60% 이상이 그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다가 그 옆에 제 설교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거 듣다가 인천으로 가기 너무 멀고 오신 분들이 반 이상이세요. 제가 공로패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귀한 저한테는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또 자녀들의 인생에 귀한 만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좋은 사람만 만나질 수는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쁘다고 하는 말은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랑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악인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사람을 왜 만났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네? 이러한 경우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간증을 했던 것처럼 왜 내게 첫 목회 때 왜 내게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을까? 왜 내게 이러한 만남들이 있었을까? 나는 좋지 않은 기억들도 제 인생에는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좋은 만남뿐 아니라 다소 좋지 않는 만남을 통해서도 오히려 더 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다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다.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믿음은 시작일 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님 만났습니다. 그것이 귀한 은혜이지만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주님의 자녀답게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천국 백성답게 내가 만들어지는 것, 힘들지만 그 과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연단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 인생 책찍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그 그릇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단순한 제목이긴 한데요. 한번 설교 제목을 주보를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을 만나다. 너무 단순한 제목인 것 같지요? 하지만 이 제목 안에는 야곱 인생의 아주 기가 막힌 하나의 여정을 상징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이제 야곱은요, 이 베델을 지나서 이제 삼촌 집에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보면 훈련소에 입소한 겁니다. 어떤 훈련소입니까? 진짜 복받을 그릇으로 빚어지는 용광로에 들어간 거예요. 영적 훈련소에 입소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훈련에 그 손에 들리신 정과 끌과 망치가 누구냐면 라반입니다.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다듬고 빚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라반은 어떤 사람일까요? 왜 하나님은 라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일단 관계적으로 보면 라반은 야곱의 친인척이죠. 야곱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야곱한테는 외삼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역한 사이일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 한 절 한 절이요, 아주 깊은 어떤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29장이면요,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4장으로 한번 거슬러 가 보세요. 자, 24장은 언제냐면, 요 29장부터 40몇 년 전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면 아브라함이 생존할 때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늙음하게 이삭에게 아내를 구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본인이 총애하는 종을 요 하란 땅에 보내지요. 그때 종이 약대 10마리, 오늘날로 말하면 벤츠입니다. 그리고 귀한 보물을 가득 싣고 이제 자기의 주인의 아들 며느리 규숙감을 얻기 위하여 이제 하란 땅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인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왔어요. 그래서 야, 이 여자구나 생각하고 이제 귀에 귀걸이, 손에 손목걸이, 폐물을 잔뜩 이렇게 실어주고 네가 우리 주인의 며느리다. 자, 그 이야기까지 하니까 리브가가 막 집에 달려들어가서 깜짝 놀래서 막 집에 달려가서 이제 막 본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9절입니다. 자, 29절부터 한 절을 읽을까요? 시작.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자, 처음 이제 라반이 등장하네요. 이때 나이가 리브가가 10대 중후반이었으니까 아마 라반도 많아야 20대 초반, 젊은 청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막 달려갔는데요. 자, 30절이 좀 웃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했다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태에 서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라반이 루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고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요, 사람은요 뭔가를 주목할 때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은 명품만 보이고요, 예쁜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예쁜 여자만 보이고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만 보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점원들은요, 딱 손님이 들어오면 뭘 살지 안 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백 사러 오셨군요. 어떻게 하셨어요? 눈이 백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유, 신발 사러 오셨고 어떻게 알았어요? 눈이 신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에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누이를 누군가 데리러 왔다고 하니까 막 달려가면서 라반, 그 청년 라반의 눈에 들어온 것이 패물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라반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환에게 가서 보니까 벤츠 10대 쫙 있고 막 다이아몬드 막 패물이 막 잔뜩 있으니까 이 라반이 하는 한번 행동 보세요. 자,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지금 오 들어오소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벤츠. 와. 나중에 요 사환이 라반에게도 패물을 준다고 나와요. 이게 짧은 말씀이지만 이 라반의 성향, 라반의 캐릭터를 상징적이고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선천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게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셋인데요, 그 가운데 그 한 아이가 욕심이 많아요. 이번에 설이 아니라 연초에 지방 목사님들 할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세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회자 자녀들이 다 이제 나이별로 영아 뭐 이렇게 딱 나눠서 이렇게 세배를 했거든요. 저희 아이 하나가 어린 아이인데 세뱃돈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봉투를 딱 벌려서 보더니 약간 실망한 표정으로 그 봉투를 편 아이는 그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아내랑 제가 좀 걱정하고 있어요. 딱 돈을 주면요, 탁 지갑에 탁 포켓, 인마이 포켓 딱 해놓고 제가 좀 달라 그러면 막 인상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타고나는 거예요. 자, 다시 29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이 성품이 그대로 안 변했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삼촌 라반 집에 와서 이제 당분간 기거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도리상 이제 어느 정도 품삯을 줘야 되니까 라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공짜로 일할 수 없지 않냐? 뭘 줄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18절에 29장 18절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17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17, 18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그 가정의 딸들이 일종의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딸들이 시집갈 때 지참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뭐 소 좀 예쁘고 좀 유능한 딸은 소 뭐 10마리,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딸들은 뭐 염소 5마리, 이렇게 해서 그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돈은 없고 사랑하는 그 라헬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7년이나 봉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파격적인 실은 제한입니다. 여러분, 7년에 그 월급이 얼마큼입니까? 소 10마리 해봤자 뭐 100만 원씩 잡으면 뭐 1000만 원 잡겠지만 이 7년 봉사 엄청난 거잖아요. 보통 이러면 삼촌이니까 아유 너 왜 그런 소리 하냐, 우리 친척 아니냐, 원하면 줄 테니까 다른 이야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반은 그 말을 딱 그대로 받아서 그러면 뭐 다른 사람 주느니 차라리 네가 낫겠다, 그래 7년 섬겨라 하면서 그 제안을 싹 받아들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7년간 야곱이 열심히 너무나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그냥 열심히 일을 해서 7년이 찼습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자 23절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아니 7년 일했으면 라헬을 줘야 되는데 아니 아무 말도 안 하고 텐트 불을 딱 끄고 첫째 레아를 텐트에 쑥 넣은 거예요. 아니 야곱도 참 이상하지. 그 더듬어 보면 몰랐을까요? 그냥 첫날 밤 지나고 다음날 눈을 딱 떠보니까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니 아니었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이었다면 지금 눈 떠보니까 언니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옆에. 근데 왜 언니가 문제냐면 언니는 아마 동생보다 조금 외모도 떨어지고 시력이 안 좋은 거예요. 아십니까? 시력 안 좋으면, 안경 없이 시력 안 좋으면 당신이야? 이런 분위기예요. 아빠? 이러는 분위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물건인 겁니다. 성경에 야곱이 들어와서 양떼를 친 다음부터 갑자기 새끼 베지 않았던 양, 소, 이게 막 새끼를 베기 시작하고 목축이 그냥 해이하게 풀어져 있던 게 얼마나 야곱이 부지런한지 그냥 수년 만에 갑자기 막 재산이 막 증식되는 거예요. 라반 욕심 많잖아요. 딱 보니까 이 물건입니다. 7년에 끝내면 안 돼요. 더군다나 큰딸은 재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첫째 딸 딱 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27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체리를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와,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딸을 팔아먹고 또 7년 1년에 100마리씩 야곱이 증식시키면요 7년이면 700마리 1000마리예요. 이게 완전 노동력 착취입니다. 여러분, 이게 라반의 스타일입니다. 이게 욕심 많고 욕심 많은 사람 강하고, 그러니까 야곱과 지금 7년 지나면서 그냥 뭐 순전하게 양만 쳤겠습니까? 얼마나 닥달하고 얼마나 쪼고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성경이 그것도 나와요. 오늘은 라반을 고발하겠습니다. 3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31장 39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라반 집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라반이 찾으러 왔어요. 도망간 조카와 그리고 딸들과 손주들을. 자, 그때 이제 여차여차 하다가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막 화를 내는 장면이 39절부터입니다. 자, 39절 먼저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야곱 통해서 양들이 막 늘어났는데, 여러분 수백 마리 양떼 소떼 키우다 보면 이게 막 자빠져서 부러지는 것도 있고 또 막 짐승들이 물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야곱 때문에 일단 잘 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좀 잃어버렸구나. 자면 조심해. 이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어땠다고요? 찾았다. 무슨 내놔 이랬다. 내놔. 양 없어졌어. 내놔 이놈아. 이렇다라는 거. 이게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40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10번이나. 야곱도 이제 이게 속에 막 쌓인 거예요. 얼마나 모질게 대하고 원치 않는 첫째 딸도 주고
그리고 또 6년 동안 봉사할 때 또 이렇게 바꿨다가 이렇게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야곱이 이 삼촌 만나면서 정말 속 너무나 상하고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겪은 거예요. 자, 질문하셔야 합니다. 야곱이 훈련받았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축복받은 야곱이 이 20년 동안에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봉착되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는요, 우리보다 강한 사람 또는 나의 어떠한 약점이 있는, 나의 약점과 비슷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따라하겠습니다, 내 문제를 보게 하신다. 그 사람 만나지 않으면 내 문제 몰라요. 그런데 나보다 강한 사람, 나와 비슷한 어떤 사람에게 찔리면서 비로소 내 문제를 보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 언니가 있는 거를 보고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막 소리칠 때, 야곱이 혹시 깊은 마음속에 자기가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 또는 형에게 했던 행동이 오버랩되지 않았을까요? 정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본인이 실은 속이면서 갈취해 왔는데 본인이 치명적으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잖아요. 그래서 몰랐잖아요. 이렇게 더듬었는데 여기 이렇게 염소털 붙이니까 너 이삭 목소리는 아닌데 보니까 너 털이 있는 거 보니까 애서구나 이러면서 이게 속았잖아요. 근데 비슷한 정황으로 캄캄한 밤에 레아를 줌으로써 아마 야곱이 물어봤겠지요. 라헬. 그러면 라헬이 오빠? 이랬어야 되는데 레아는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뻔히 지금 아닌 걸 본인도 아는데 이랬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떠한 그 다루어야 할 약점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실 때 아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나의 어떤 힘든 것을 자꾸 건드는 사람을 일부러 만나게 하십니다. 뭔가 센 사람을 일부러 만나게 하셔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잘 보지 못하는 내 안에 다듬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에 맞지 않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정과 끌로 자꾸 탁탁탁 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싸우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첫 목회 때 참 그러한 속상한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 다음에 제가 그때 들었던 여러 말들이 나중에 제게 귀한 양약이 됐습니다. 그래, 그분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내가 내 설교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어. 내가 기도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래,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 그렇게 그러한 말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 자칫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뭐냐면 이게 야곱이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당하는 인과응보. 잘못하니까 그대로 당하는 인과응보. 인과응보가 100%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인과응보를 뛰어넘습니다. 인과응보는 그냥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받는 게 인과응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인과응보는 그냥 공의의 법이라면 하나님의 훈련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를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만날 때 벌받았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들어야 될 분들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왜 징계가 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징계는요 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징계가 없다면, 우리 안에 문제가 많은데도 징계가 없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도둑질 해오고 맨날 입에 욕을 달고 사는데도 부모로서 아무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디 사랑이겠습니까? 나중에 감옥에 가서 부모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그때 바늘 도둑할 때 왜 나에게 혼내지 않았어? 사랑하면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후사로 만드신다면 주님은 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이 올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그 2009년도 요 어간에 있었던 그 상황이 참 진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2009년도 8월부터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우리 그 기독교 그 책 쓰시는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선화목자교회. 그 교회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후임으로 누가 좋겠습니까? 제가 추천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그 교회 찬성을 해서 이제 마지막 일주 남겨놓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어떤 한 분의 반대로 인해서 어렵게 됐습니다. 네? 기대 안 하면 실망 안 하는데 딱 기대됐다가 딱 안 되니까 확 낙심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건강검진 했는데 요 발표 나오고 이 일주 뒤에 암이라고 진단받고, 그리고 지난번에 간증한 것처럼 그래도 안식을 받았으니까 좀 쉬자, 해외에 좀 물 마시자 이랬는데 어딜 가냐. 그래서 그냥 기도원 올라가서 마음이 너무 착잡했습니다. 2010년 1월은 제게 우울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성경을 봐도 우울하고 그냥 날씨도 축축하고 또 철원이 얼마나 추운지 영하 20도. 지금도 추우면요 그 철원 생각나요. 그 잠바떼기 입고 여기 목에는 수술하고 이렇게 반창고 하나 붙이고요. 시험은 시커멓게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는 거. 우울한 강 목사. 그 1월, 2월을 이렇게 지나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고 훈련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지금 다루는 기간인데 너 이거 이렇게 마음에 툭 치지 마. 받아들여라. 또는 이 상황이 너한테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라. 참 주님 말씀의 균형이에요. 툭 버릴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툭 버리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지금 다루는 기간이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목 놓아 부르짖고 눈 덮인 그 한탄강 그 얼음 위에서 방석 깔고 주여 기도했던 그 시간들, 참 시간이 이렇게 몇 주 지나니까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기도가 쌓여져서 그 다음에 2010년도 그게 1월이었는데 2011년 8월에 개척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요 정말 어느 때 음성도 안 들려주고요, 모든 길들이 막히고요, 왜 이런 환경으로 나를 막 쪼아매시고
왜 이런 사람 만나기 위해서 막 사업이 막 힘들고 망하게 하실까? 왜 허리띠를 이렇게 졸라매실까? 라는 상황이 분명히 와요. 그때 기억하실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해서 이제 훈련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훈련이냐?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목적하셨던 바는 뭐냐? 하나님의 정과 꿀이 도대체 야곱의 어떠한 부분을 겨냥하셨는가? 이 부분을 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모르면 훈련받아도 뭘 훈련받았는지 모르면 이게 쓸모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훈련의 그 칼끝은 어디에 가 있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의 자아를 깨트리시는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신다면 실은 하나입니다. 나의 자아를 다루시는 자. 결국은 깨서 부셔뜨려야 될 것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나의 완고한 자아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요, 벌써 그 형이 배고파서 들어온 그 딱 상황의 팥죽을 전략적으로 딱 쓰다가 냄새를 확 풍긴 다음에 배고파하니까 그죠? 이거는 이 계산입니다, 계산. 나중에 에서 만날 때도요, 이 성경에 보면요, 기가 막혀요. 그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재산을요 반으로 딱 나누고, 여기를 치면 요거 가지고 도망가고, 여기를 치면 여기로 도망갈까? 아니야. 형이 더 빠를 거야. 그러면 예물을 준비하자. 그래서 여기 낙타 몇십 마리, 또 양 몇십 마리, 한 번에 안 풀릴 거야. 자, 한 30분 텀을 두고, 자, 그 다음 더 크게, 한 40마리. 이것도 안 풀릴 거야. 그 뒤에 또 하나. 한 3-4번을 이렇게 딱 계획을 잡고요. 그래도 안 풀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머리 좋은 사람이 실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야복강에 재산과 자기 사랑하는 가족까지 다 보내놓고 야곱은 강 안 건너고 나루토에 이룩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겁이 많고 약삭 빠르고 또 이 자아가 질기고 강한지. 결국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공격하신 게 야곱의 환도뼈잖아요. 환도뼈는 뭡니까? 야곱의 그 자아의 질긴 그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너 귀하다, 너 머리 좋고, 너 은혜 사모하고, 그거 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긴 했지만, 그러나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여러분, 신앙은요, 자아가 중심이 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아가 중심이 되면요, 모든 어떠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머리 돌아간다라니까. 신앙은 하나님 의지에서 순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신앙인데, 이 머리 좋고 꽤 많고 강한 사람은요, 어떤 딱 위기 상황에 되면 자기 머리가 돌아가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운전하면 문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는 건 뭐냐면, 너의 그 완고한 자아를 꺾고 네가 주인 된 건 내려앉고 내가 주인 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혼용됐다고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말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야곱아 그랬다가 또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오래전부터 유심히 봤습니다. 언제 야곱이라 부르셨고 언제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을까? 거의 90% 이상이요, 야곱이 자기 꾀에 사로잡혀 자기 아집에 붙잡혀 있을 때는 야곱으로 불렸고요, 그거를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면 갑자기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어제 저에게 신앙상담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증으로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은 캐나다에서
11년째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외롭죠. 근데 남편분은 이민 생활하면 보통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잘 안 다니고 또 너무 강하고 혈기가 많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참 이 자매님의 신앙이 귀해서 결국은 남편을 잘 교회로 이끌고 그 모진 그 폭언과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귀한 자매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80, 90 넘으신 시 부모님까지 그 캐나다에 모시고 와서 그 힘든 것을 또 겪으면서 그 시부모 전도하겠다고 그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다가 한 2주 전에 너무나 속상한 일이 생기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좀 변화돼서 이제 좀 뭔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2주 전에 남편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또 막 본인에게 폭언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이제 깊은 실망에 빠진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대했는데 다시 돌아가니까 그 마음에 깊은 낙심에 빠지면서 너무 이제 힘든 이제 막 괴로운 시간이 1주, 2주. 목사님, 저는 지금 남편이랑 이야기 안 한 지 2주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신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문제는 교회에서 본인이 그 찬양 아마 리더는 아니시고 싱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마음이 이 불편한 가운데 내가 지금 싱어를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분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돼요. 귀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결론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제가 자매님한테 그랬습니다. 자매님, 지금 자매님은 용서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자매님의 마음은 상처를 깊게 받았습니다. 지금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매님의 그 상한 마음을 다 이렇게 토로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성령께서 그때 이제 임하셔서 어떤 이제 기도와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지금 예수님께서 자매님 앞에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깨를 토닥거리시면서 인자와 사랑의 눈빛으로 자매를 바라보시면서 너 많이 힘들었구나. 너 10년 넘게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세우겠다고 시부모 세우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너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남편이 알아주기를 바랬는데 남편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너 많이 속상했지. 그런데 얘야, 나는 너를 보았고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네가 어떻게 참았는지 어떻게 인내했는지 나는 알고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님이 이때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깊은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주께서 어떤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영원전부터 사랑했고 너는 나의 딸이고 나의 신부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이 자매의 막 내가 애쓰고 내가 붙잡고 했던 어떠한 그 마음들을 이렇게 릴렉스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자매님한테 그랬습니다. 자매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맞지만 내 힘으로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남편 잘해줄 수 있어요. 시부모 잘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딱 단계, 어느 한계점에 다다라서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 닥칠 그때는요, 용서가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내 종교적인 노력으로, 내 율법적인 열심으로 정말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싶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요, 되는 것 같다가 내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이 되면 못해요. 제가 자매님한테, 자매님,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그리고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참 신기하죠. 그렇게 주께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애쓰는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깊이 들어가서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한 단계 들어가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말한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거는요, 그 앞에서 사랑하려는데 안 돼요, 용서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것과 다른 차원입니다. 앞에 거는 그래 내 열심으로 그래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근데 난 너무 상처받았어. 그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안 된 거지만, 주께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이 되어 모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의 생명이 나의 중심이 될 때, 그 다음에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배운다고 하는 것, 초기에는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게 다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우리는 신앙 못 배우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쉬는 게 뭡니까? 내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의 멍에를 메라, 나와 함께 걷자.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나는 네 안에서 네가 할 수 없는 사랑, 네가 할 수 없는 용서, 네가 할 수 없는 봉사를 내가 네 안에서 하게 주겠다. 이것을 배우는 게 결국 복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쉽진 않아요. 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좀 뭔가 피로감이 느껴지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5장 막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게 막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설교 막 한 몇 문장 치고 그리고 안 데끼고 자고, 다시 또 벌떡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는데 막 뭔가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지금 제가 45인데 제가 은퇴를 빨리 하면 65세 합니다, 주님. 앞으로 20년 이렇게 더 해야 되는데 주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하겠어요, 주님. 못하겠어요. 아버지, 앞으로 뭐 교회 이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돈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 그것도 못하겠어요. 내게 맡겨진 이 양떼들, 주님, 저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의자 제가 제껴지거든요. 팍 누워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 그리고 내가 애쓰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하고 그냥 쉬었습니다. 그러면 제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마치 내가 막 힘줄 때는 그게 일어나지 않다가 힘을 그냥 쭉 빼고 주님 바라보고 그냥 누워 있으니까 그 속에서 샘물이 이렇게 솟아나오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영감을.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그거 적고, 또 힘들면 누워 또 마음 주시면 또 적고. 주께서 어제 1년의 상황들을 통해서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가르치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 열심히 노력합니다. 오늘도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났고 성경도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주일을 지나면서 참 살얼음을 걷듯이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제 힘만 가지고 하면 저는 지쳐버릴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렇게 해서 탈진된 적도 있어요. 저는 야곱으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함없는 생명과 다함없는 사랑과 다함없는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 뜻을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내게 감당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야곱이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닥쳐요. 지난 한 주 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아십시오. 왜 내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을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거다. 야곱과 이스라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 꾀, 내 경험, 내가 주인 되어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깨트려지고 라반을 통해서 깨트려지고 에서를 통해서 깨트려지고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꺾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생명 대신 그 엄청난 복락을 내가 마음에 붙잡고 그 사랑과 생명으로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한 주 동안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야곱을 훈련하시듯이 훈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내려놓게 하소서.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아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생명의 길, 나 주님. 우리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읍시다.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아오.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깎아주십시오 하나님. 정금까지 나아오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이 내게 닥쳤을 때에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내가 깎여지게 하소서. 내 안에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게 하소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것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나를 이끄시는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영원히 소설을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걸 소설을 삼으시고 주님 우리를 믿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나의 꾀로 살아가는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은혜야 이스라엘로 아버지 나아가겠나이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훈련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단련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들어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주십시오. 나를 깨뜨려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하고 나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조금까지 나오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처소 삼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정과 끌로 우리 안에 모나고 부족하고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깨뜨리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라반을 만났습니다. 주님,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났습니다. 주님, 이로 인하여 때로는 답답하고 왜 내게 이렇게 대하시는지 원망이 나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 나를 다루시고 훈련하시고 깨뜨리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 주님 이제 내려놓습니다.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주님이 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를 주님이 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섬김을 주님이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다루소서. 내가 천금같이 나오겠나이다. 당신의 백성들 영혼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연약해 있는 영혼들 또 지체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일으키시고 강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강하게 하소서. 육의 강함은 깨어지고 영으로 강하게 될지어다. 주님, 오늘 하루 곳곳에서 봉사할 때 힘주시고 나의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